오늘은 진짜 골로새서 할게요. 네, 절대로 딴 곳으로 새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데이터가 아주 충분한 날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곳에 새지 않고 골로새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오셔서 27절 한번, 26절, 27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네, 비밀은 누구라고 바울이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비밀은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 비밀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장 궁금한 비밀이 뭔지 아세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 아니에요? 맞아. 네. 그러면은 답은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있다. 그리스도. 네. 근데 항상 이 비밀을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선한가 안 선한가로 간다고요. 이게 신앙을 할 때 가장 도전받는 게 스스로 느끼기에 선하고 싶어요. 이게 신앙의 도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스스로 느끼기에 선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제일 우리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비밀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다 그래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고요. 곧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있냐면 스스로 선해지는 소망을 가지고 싶어요. 그냥 좀 이제 신앙 오래 하면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고 내가 좀 약간이라도 좀 거룩에 가까워져야지 된다라고 하는 압박에 살아요. 압박에. 그리고 거기에 만족을 느끼는 거죠. 결국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신앙에 아주 쉽게 유혹받는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요, 이 스스로 선하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유혹을 받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무화과 잎을, 나뭇잎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장은 바울이 그러한 이 사람들의 속성에 대하여서 이제 적나라하게 공격을 하는 게 바로 이 2장의 이야기예요. 왜냐? 이 스스로 선하다라는 것을 이제 부요함이라고 연결시킬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쩌다 보니까는 음료가 부요하다는 쭉 가버렸잖아요. 우리의 소망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에 두지 않았을 때 스스로 이 부요함을 쫓게 돼요. 음녀가 빛의 옷을 던져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옷을 막 치장하고서는 내가 진리다라고서는 자기랑 똑같지 않으면 다 전도 못하게 하고 막아버리고 난리쳤던 거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거잖아요. 스스로 부요하게 여긴다. 그게 2장 1절이에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 원한다라고 하죠. 라오디게아 교회 혹시 또 이제 이거를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가서 읽어볼게요. 친절해줘야죠, 그렇죠? 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읽어주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라고 하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뭘 안다고 얘기합니까? 행위 적을게요. 행위.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한가 보다는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의
행위가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돼요. 행위가. 뜨겁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보셔도 되고요. 차갑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이제 핍박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의 행위가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뜨겁다, 차갑다라고 하는 거를 열심히 있다, 열심히 없다라고 보지 마시고 뜨거운 것을 하나님을 향한 것, 신앙에 가는 거예요. 신앙. 네. 차갑다라는 건 신앙을 반대하는 거고요. 뜨겁다라고 하는 신앙에 대한 열정을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을 향한. 근데 이 사람들은 열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여하기에는 되게 바빠요. 자기를 부여하기엔 되게 바쁜데 하나님을 향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냥 바지 사장처럼 앉혀두고 자기들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지도 않아요. 엄청나게 슬프다는 것도 아시겠죠, 지금? 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계속 언급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의 열정은 어디로만 향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만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오케이. 어디든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근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밖에 줄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 비유 한번 갈게요. 혼인잔치가 있었죠? 혼인잔치가 있는데, 이렇게 안에 있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상태인 거예요? 조금. 혼인잔치에는 들어왔어요. 음. 그런데 뭐는 하고 싶지 않아요. 예복은 입고 싶지 않아요. 그럼 이 상태는, 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이 사람의 상태에 대하여서 왕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예복은 주어지는 거죠. 예복은. 네. 계속 뭐 할 거예요? 권유하겠죠. 입으라고. 근데 끝까지 거부하면 그때서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가는 거죠. 조금. 그렇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사람이요. 아, 입을게요. 알았어요. 할게요. 이러고 있으면요. 애매하죠. 그래서 어느 날 혼인 딱 할 때가 되면 이제 예. 딱.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이 표현 자체를 이 혼인잔치에 비유해 보시면 지금 이 사람이 다 예복을 입어야지 이제 혼인이 시작하는 거예요. 다 예복이 준비되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결혼식 하실 때 옆에 들러리 있었잖아요. 여기서 뭐라 그러지? 들러리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나 아무튼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나 들러리 할게 하고서는 그 단체복 입어야 되는데 안 입고서 버티고 있는 거랑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입을 거야, 말 거야. 그러니까 입을게. 좀 이따가 이런 식으로 있다면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요 한 사람 때문에 예식이 시작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만약에 안 입겠다고 하면 이 사람을 배제하고 시작할 수 있죠. 혹은 아예 강권할 수 있죠.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만약에 정말 복음을 배척한다라고 하면 정말로 강력하게 이 사람에게 복음을 권하든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어물쩡하고 있고 아무것도 아닌 척하고 있으면 지금 성경에 나온 게 뭐예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결국에는 뭐 한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린다라고 하죠. 예. 입에서 토하여 버린다는 것은 이제 먹는다라는 게 성경에서 뭐였어요? 하나됨. 그렇죠.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됨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무엇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거부도 아니고요. 음. 그러한 상황에 있다라는 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열정은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요하게 하는 데에만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절 읽어주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요한 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죠. 지금 이 사람은 뭘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슬픈 상황에 있는지를 모르고 자기가 지금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옷이 그려져 있는 안경을 꼈나 뭔지 모르지만 아니면 그 벌거숭이 임금 알죠? 착한 사람한테만 보인다는 옷을 음. 입고서는 뻘거벗고서는 하하하 웃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임금 이야기. 음. 자, 우리 호세아서 한번 가서 12장 8절 한번 읽어 주실래요? 호세아서 12장 8절.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감사합니다. 너무 기니까 자를게요. 지금 에브라임도 자기를 뭐라고 소개해요? 부자라. 부자라고 하면서 그 부자의 뒤에 표현이 뭐예요? 불의가 없다. 불의. 그렇죠.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가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돈이 많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불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없다. 나에게 불의를 찾을 수가 없을 걸 이거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스스로 바벨론 성을 만들어 놓고선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지키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한테 죄인이라 할 수 없을 걸 그런 식으로 신앙을 했다고요. 그게 에브라임식 신앙이고 바벨론식 신앙이고 라오디게아식 신앙이에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고서는 난 부끄러운 게 없어라고 하는 거죠. 부끄러운 게 없는데 왜 가려요? 자기 최면에 빠져 있는 거죠. 다시 돌아오셔서요.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곤고하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한다 그래요? 가련하다 그러죠. 그리고 가난하다 그러고요. 눈 멀었다 그러고요. 벌거벗었다 그러고요. 누가 와가지고 이니 지사님한테 아유 이러면서 얘기하면은 이런 이야기 들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이건 정말로 최악인 사람들 보고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음. 아 어쩌나 하는데 그 어떤 사람이 도와주세요도 안 하고 잘난 척하고 돌아다니면 더 불쌍하죠. 불쌍해도 이건 보통 불쌍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겸손했을까요? 아니요? 대놓고 나 부자야라고 얘기하는 사람 치고 겸손한 사람 본 적 없죠. 네. 예. 얼마나 열심히 정지하고 다녔을까요? 얼마나 열심히 자랑하고 다녔을까요? 그리고선 자기네가 되게 뜨겁다 생각했겠죠? 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러면 자기네들이 말해줘야 되나? 말해줘도 모르죠. 그러니까 말 안 말해주고 해줘야 되죠. 쫓아내는데. 말해줘야 되나 안 해줘야 되나? 난 누가 나한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무너무 열받아도 근데 곰곰이 생각이라도 생각해보면 하게. 누가 저한테 얘기해줘도 저는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래요. 나는 그게 지금 아니라 너 가만히 생각해봐라. 지금 그냥 다 나는 라오디게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렇지. 그냥 누가 나한테 말했다고 생각하고 살면 돼. 이거 맞아. 되게 힘들어. 나는 그거는 이게 그래도 사람 마음이 그래도 조금 아니겠지 이런 그런 바람이 항상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마음도 가지고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마음 지내는 가지지만 그래도 내가 라오디게아처럼 한 거 뭐 있지? 그러고 막 찾으면 맨날 100개씩 나와 나는.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은 게 있어요.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다. 뜨뜻미지근하다. 자, 열심히 합시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맞아요. 열심히 방향이 틀어져 버리면 그 열심은 의미 없는 열심이다 이거예요. 좀, 결국에 자기를 더 부요하게 만드는 열심을 해봤자 음. 그 자기의 칭찬을 더 많게 하기 위한 열심은 의미 없는 열심이라고요. 맞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열심이기 때문에 자기를 향한 열심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요 성경절을 여태까지 내가 알았던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면 뜨뜻미지근하지 맙시다 그러면은 방향이 거기밖에 없어서 그래요. 네. 음. 우리 뜨뜻미지근하지 않게 열심히 교회 나옵시다. 뜨뜻미지근하지 않게 뭐 합시다. 전도도 열심히 네. 하고 그러면 그렇죠. 내가 이제 뜨거워진다는 그러면 내가 뜨거운 사람이 되는 거야. 미지근하지 말자. 네. 차라리 차갑자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이 그렇기 때문에 또 방향이 글로밖에 못 가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이 해석을 다 결론 어디로 가냐면 행위로 가버린 거예요. 음. 그래서 열심을 어디로 하는 게 문제냐면 어떤 행위로서의 열심을 포커스를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자기가 부요하다라는 걸로밖에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어쩌라고요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말씀드릴게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바울이 골로새서 2장을 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골로새서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자신들이 어떠한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확신을 갖는 게 사실상 믿음이라고 하는 것가 되게 도전적이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는 척한다라는 게. 그래서 그 믿음을 어디다가 하는 걸 좋아하냐면 행위에다가 보이는 데다가 붙이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골로새 그리고 라오디게아 이런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에베소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들 그 당시에 있어서는 최고의 문명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이 믿음이라는 걸요. 행위를 통해서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 뭘 집어넣어 찾으려고 하면 지식이라는 걸 통해서 이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신앙을 하면서 제가 믿음이 좋다 안 좋다라는 거를 성경을 얼마나 더 잘 알고 있는가로 증명하려고 들잖아요. 그래서 너네는 틀렸고 난 맞으니까 내가 남은 백성이야 라고 하는 식이잖아요. 같은 논리가 그 당시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거워진다라는 거는 자기가 어떠한 것을 더 알고 뭐 더 하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누구에게 두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는 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자, 다시 요한계시록 3장 오셔서요. 18절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네, 흰 자, 이게 시험한 돌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흰 옷도 나오죠? 예. 그리고 이게 흰 옷이 누가 입고 있었어요? 14만 4천 입고 있죠. 그렇죠? 14만 4천이 흰 옷 입고 있잖아요. 네. 찾아서 읽어볼까요? 7장 가셔서 14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이에요. 네. 그러니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서 부요하게 한다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이라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옷을 입어서 무엇을 가려야 한다고요?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약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너네들이 본다 그러니까 문제다라고 하죠. 너희들이 눈먼 것을 모른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안약 역시 다 누구겠어요? 예수님이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조합 자체가 누구를 향해 가냐면 행위, 믿음, 지식 이게 아니 다 어디로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모든 게 가는 거예요. 근데 뭐 하라고 합니까? 하라고. 사라고 하죠.
네. 재밌어요. 뭐 하라고 한다고요? 중요합니다. 사라라고 하죠. 네. 음료가 뭐 하래요? 여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뭐 하지 못한대요. 매매. 그렇죠? 사지 못한다 그러죠. 네. 사거나 팔지 못한다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 같아요? 음. 제가 하는 거가 억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지금 이렇게 설명해 드리려고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사라라고 하셨어요. 사라고. 그런데 지금 음녀 그리고 짐승의 표는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매매를 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면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누구에게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짐승에게서. 짐승한테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너네들이 지금 그 불로 연단한 금 그리고 흰 옷, 안약을 하면 이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입맞음이라는 거겠죠, 이게 이제.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살 수.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한테 무언가를 산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사는 거냐면 이사야서 값 없이. 55장 1절 가시면 돼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않을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먹을지어다. 정확하죠.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나오죠. 네. 값없이 살아예요. 값없이 살아. 근데 짐승의 표는 다르다니까요. 대가를 보통 치러야 되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안 치르면 얻을 수 없다가 짐승의 표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핵심은 뭐냐면 산다라는 거예요. 살 수 있다라는 것. 살 수 있는 자격을 주신다라는 거가 얼마나 큰 사랑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살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안 사는 이유는 자기가 목마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배고픈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뭐하다 생각하니까 부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사야서 55장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2절에 제발 생명과 관련 없는 것에 허망한 것에 값을 치르지 말아라. 거기에 너의 삶을 두지 말아라. 나한테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셔라 라고 하시는 초청이 바로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불로 연단한 금, 흰 옷, 안약 이 모든 것도 다 너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다. 뭐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자신이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3장 19절 와서 보시면 무릇 내가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 나옵니까? 사랑하는 자를 그렇죠. 책망. 사랑하는 자예요. 지금 어딜 봐도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사람들 역시 뭐하고 계신다? 사랑하고 계신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아예 차가운 사람은 강권해서라도 설득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적은 올려놓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불로 연단한 금, 흰 옷, 안약 모든 것이 널 위해 준비되어 있다. 값없이 사서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자를 내가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열심은 어디로 가는 열심인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하죠.
그 열심은 뭐예요? 문을 여는 열심이에요. 그 결심은 뭐예요? 문을 열고 회개하는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걸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채식을 해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아, 이제는 계란까지 안 먹어야지. 이런 열심이 아니라, 아시겠어요? 진짜 열심은 뭐냐면, 나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에게 드리고자 하는 열심이에요.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열심을 말하는 거겠죠. 다시 이제 골로새서로 올게요. 골로새서 오시면 바울이 계속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부요하잖아요. 부요.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부요를 자기들의 부요를 무엇으로 채우려고 그랬냐면 믿음이나 성령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요가 목적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이제 바울이 풀어나가겠죠? 한번 볼게요. 2절부터 보세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자, 어떻게 하라고요? 확실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그러죠. 근데 이 확실한 이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합하지 않으면 확실한 이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들이 연합하고 있어요? 아니요. 절대로 안 하고 있죠. 그러면 과연 이 교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을까요? 절대로 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골로새서,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앞세우고 교리가 아니고 지식이 아닌 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앞세우고 무엇을 했을 때 연합을 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확실한 이해를 갖게 돼요. 근데 그 다음 보시면 어떠한 이해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네. 아까 1장 27절에 나온 이야기랑 같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언제 알 수 있는 것이다? 연합했을 때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 밖에서 어떠한 지혜와 지식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밖에서 막 창조과학, 뭐 건강기별 이런 것들 있죠. 어떻게 이렇게 반반씩 섞여 있는 것들, 반반씩 섞여 있는 것들. 지금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아요. 뭐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공격을 당하겠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앞세워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건데 이제 우리가 반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이걸 내어놓고서 예수님 따라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울이 반대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창조과학 그거 재밌게 읽고 저처럼 열심히 들은 사람 없을 거예요. 다 들어봤어요. 하지만 항상 공허한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먼저인지가 중요한 거죠. 돌아와서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 5절 읽어주세요.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성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자, 여기서 교묘한 말 나오죠? 네. 그 선동하는 사람들이요. 가장 잘 쓰는 게 50대 50이래요. 그러니까 진짜 50, 가짜 50. 그리고 가짜 50은 아니면 말고. 그러면 이 선동 당하는 사람들은 요거 보고서 쫓아오는 거죠.
그리고서는 왜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안 지잖아요. 막 뭐라 그래요. 그러다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거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한 이야기야. 음, 이러고서 빠져나가면 되니까 음, 거침없이 선동당하는 거예요. 음, 그런 건 뭔지 아세요? 그 선동을 당하는 그 주제 있죠. 선동의 내용을 좋아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는 책임도 없죠. 내가 한 얘기 아니니까. 음. 그렇다더라 하는 거에 대해서 와 따라가면 돼요. 따라갈 때 자신감을 주는 건 뭐예요? 진짜라고 하는 이 50%. 음, 나머지 50은 관계없어요. 음. 근데 신앙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정말로 뭐 교리에 대해서 다 알고 해요? 아니죠. 네. 다른 사람들보다 특이하고 그럴듯한 거 이거 믿고서는 교회에 나가고 교단을 선택하고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잘 등장하지 않는 요거는 보지도 않죠. 근데 실질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여긴데 그냥 덮어놓고선 맞겠지 하고서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떠한 큰 문제가 생기냐면 휘둘리는 거예요. 교묘한 말에. 참 슬픈 일이죠. 왜 그렇게 될까요? 신앙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신앙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읽어볼게요. 6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네, 8절 정확하게 나오죠. 음, 철학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신학과 와가지고 느낀 게, 야, 신학은 철학이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음, 네, 신학은 정말로 철학이에요. 음, 그리고 사실상 철학이 없으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설명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도 어쩌면 일종의 철학의 모양을 띠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해석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가치관, 아시겠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치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거꾸로 가는 거가 문제인 거예요. 음, 한 번 더 할게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 자체가 철학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철학에다가 성경을 꾸겨 넣으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요. 근데 지금 엄청나게 그런 것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과학자들이 만약에 또 어떠한 뭐 그 연구 결과가 나와요. 음, 음, 그러면 거기에다가 성경을 어떻게든 꾸겨 넣으려고 노력한다고요. 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도 자체가 어, 표면적으로는 성경을 좀 더 공신력이 있게 만들게 하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시도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람의 증명이나 사람의 논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세상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낮춰서 표현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에 나와 있는 철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 했죠. 뭐 스토아 학파도 있었고 에피쿠로스 학파도 있었고 그 초창기에 있던 그런 학파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의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올바로 해석될 수가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가장 큰 도전이 뭐냐면 요즘에 인본주의 있죠. 인본주의로 성경을 해석하면 성경은 엉망진창이 돼요. 음, 진짜로 엉망진창이 돼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딱 안 나는데 우리 교파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는 시기가 있어요. 음, 제가 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때
뭐 여호와의 증인도 생기고 뭐 몰몬도 생기고 막 엄청나게 많이 생기던 그 시기가 있어요. 1800년 네, 그때 후부터 그 정도 사이에서 교파들이 막 폭발적으로 생겨요. 그때 공리주의인가 그래요. 공리주의. 그래서 이 공리주의라는 게 그때 이제 가장 떠오르는 철학 사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공리주의에서 이제 막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어떠한 결과가 제대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제가 찾아온 거 읽어볼게요. 최대 다수의 행복이 최대의 행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그거였어. 공리주의거든요. 맞아. 근데 이게요, 뭐에 가장 가까운 거냐면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인간들. 네. 그러니까는 인본주의에서 좀 더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한 거예요. 조금 더. 근데 그때 교파가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교리가 다 뭘 근거로 하고 있냐면 여기에 근거로 해가지고는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뭐예요? 사람들은 좋다 나쁘다를 어떻게 결정을 해요? 나한테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다고. 그렇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를 좋다고 하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좋다라는 걸 뭘 하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리주의가 말하는 거는 대중이 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말로 최악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의 판단의 기준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으로 판단해 버리게 된 거죠. 무섭다라는 거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또 이 선하다라는 게 이 공리주의라고 하는 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해 집단 내에서 성립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더 이상 연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떠한 성경의 권위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대신 공리주의에 근거한 교파의 교리가 최우선이 될 수밖에 없게 되어버린 거죠. 그럴듯하죠? 이제 거기서 입맛에 맞는 걸 선택하는 거죠, 저희는. 그렇죠. 그래서 신앙 자체가 이렇게 꼬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런 거를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그리고 그런 것에서 내 마음속에 부요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에요? 아니에요. 누구를 향한 열정이에요? 나를 향한 열정이에요. 그게 교묘한 거짓말이라고요. 그래서 8절 다시 한번 보시면 2장 8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렇죠. 정확하게 나오죠.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분명 이 사람들은 열정이 있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나왔죠. 2장 1절에 분명히 라오디게아. 이 사람들은 열정이 없던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열정이 있는데 어디를 따르는 열정? 철학, 헛된 속임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데 열정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없었던 겁니다. 그 다음 절 볼게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자, 그러면은 아까 지혜, 지식 그것도 다 누구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 있었죠. 신성의 모든 충만도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죠. 그런데 우리가 충만해지는 거는 예수님 밖에서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어디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10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렇죠. 우리의 충만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얻는다? 충만함을 얻는 것이다. 밖에서 어떠한 걸로 가지고서는 충만함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너의 눈먼 것과 너의 헐벗은 것과 너의 궁핍한 것, 그런 거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할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여기서 재밌는 거예요. 정말 재밌어요. 이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 하나씩 방향을 바꿔줘요. 할례가 있는데 몸으로 하는 할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할례를 소개시켜 줍니다. 그 다음 보세요.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이제 침례라고 하는 것도 방향성을 예수님에게로 돌린 거죠. 음. 그래서 그 다음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감사합니다. 여기서 14절 사람들이 열심히 다양하게 읽는 것 한번 문맥으로 해석하고 넘어가 볼게요. 지금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였어요? 할례가 육신의 할례로 가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로 방향을 잡았죠. 그리고 이 침례라고 하는 것 역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걸 방향을 잡았어요. 모든 걸 다 방향 어디로 잡았어요? 그리스도로 잡았어요. 그렇죠? 13절 보시면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하죠. 그렇다라는 건 뭐냐면 범죄했다라는 건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육체의 무할례라는 것은 뭐예요?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옛날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유대인들 생각으로는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 받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할례 안 받았으니까는 그리고는 죄에 졌으니까는 버림받은 상황이죠. 네. 왜 버림받았어요? 첫 번째 죄, 두 번째 할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다시 버림받은 이유가 죄랑 할례면 버림을 안 받으려면 무엇을 봐야 되냐면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살렸다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렸죠. 살린 시점 나왔습니까? 그러면 살린 시점을 아까 바울이 말한 할례는 어떤 할례였어요? 11절에 그리스도의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린 것.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라고요? 육신의 몸을 벗는 것. 11절에 나온 것처럼 육신의 몸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3절에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이게 뭐예요?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고 나오죠. 네. 그러면 아까 버림받은 이유는 뭐 때문이었어요? 죄랑 할례 때문이었죠. 근데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침례를 통하여 할례 벗어버렸죠. 이제 육신의 몸을 벗어버렸죠. 그리고 또한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죄를 사하셨죠.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버림받아야 할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13절이에요. 14절 보세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렇죠. 자, 우리를 거스르고 뭐하게 한다라고 표현합니까? 불리하게. 불리하게 한다라고 하죠. 잠시만요. 14절. 우리를 대적하고 킹제임스를 볼까요, 한번? 반대하는 것. 그렇죠. 반대한다라는 거예요. 반대한다. 불리하게 하는 거는 약간
표현 자체가 아, 이거 어떡하지? 약간 좀 쫄리는데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킹제임스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규례들이에요. 규례들.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거를 십계명을 해석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는 아니고. 그러니까 요 위에 나왔던 요런 종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뭐 유대인이 안 되면 구원 못 받는다, 뭐 이런 것들. 네. 그거는 우리를 반대하고 불리하게 하잖아요. 아니죠.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반대한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죠. 네. 이거는 행위를 통해서 얻어요? 아니면 믿음을 통해서 얻어요?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데, 이제 행위를 통해서 얻는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아닌 행위를 요구하는 모든 손으로 쓰여진 규례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 후서 3장 7절 읽어주세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렇죠. 직분인데 돌에 써져 있다 그러죠. 네. 네.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십계명은 직분을 주는 게 아니었죠. 네. 그런데도 지금 돌에 쓰여져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죠. 신명기 가실게요. 네, 했어요. 신명기 27장 8절. 10분.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어라. 지금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모세 오경에 말하고 있는 토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사람보 모세한테 통해서 어디에 쓰라고 하죠? 돌들. 돌에다 쓰라고 해요. 돌의 색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돌판에 쓰여진 것이 십계명이다 무조건 이렇게 적용하는 거는 잘못된 적용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이 쓴 것과 하나님이 쓴 것은 완전히 다르죠. 네. 이제 출애굽기 가실게요. 출애굽기 오시면 우리 출애굽기 20장 오실게요. 20장. 오늘 제가 출애굽기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느낀 게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 이거 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았는데 하지. 아쉬울 정도로 많아요. 자, 우리 출애굽기 오셔가지고 20장 19절 읽어주세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감사합니다. 자, 돌에 새긴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왜?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 두려워서 떠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돌에 써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고 원하세요, 사실. 근데 어떤 식으로 원하시냐면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 속에서 듣는 생각은 뭐밖에 없어요?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밖에 없겠죠. 그러니까는 우리의 마음이 아닌 밖에다가 두시는데 밖에서 하나님께서 외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니까 두려워서 도망치니까 돌에다가 새긴 거죠. 그게 아까 우리가 읽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 신명기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기록된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고 그분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에 관한 청사진이었잖아요. 그리고 이거 모든 것은 다 뭐였습니까? 표상이었죠.
누구를 향한 표상이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표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실체가 오신 이후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 요구를 요구한다라는 것은 실체를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반대되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고,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을 대적하고 그것이 아니야라고 반대하는 손으로 쓴 조문을 예수님께서 언제 끝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고선 끝내셨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없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만약에 십계명을 언급하고 싶다면 절대로 이런 식으로 언급하지 않겠죠. 네. 왜냐하면 지금 전에 너네들이 죄로 있었죠. 죄를 저질렀다 했잖아요. 법이 없으면 뭐도 없어요. 죄도 없어요. 죄도 없어요. 그러면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법을 없앤다라는 거면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걸로 돌아가기 때문에 바울은 절대적으로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손으로 쓴 법조문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 한글판에는 손으로 쓴 법조문이라는 거에서 손으로 쓴이라는 게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냥 법조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선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을 여러 가지 버전을 가지고서 읽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이후로 우리는 이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의 요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반대하는 율법의 요구를 따를 이유가 없다. 그리고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단순히 왕들 다 없앴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권세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앞서 말한 전통과 비슷한 거죠, 이제. 그것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이해하셨으리라 믿으면서 우리 갈라디아서 했었잖아요. 네. 비교해보고 갈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자, 예수님과 함께 육체의 어떠한 요구들을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같은 표현인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는 육체의 어떠함을 요구하는 법조문들을 못 박았다. 같은 맥락이죠, 이제. 에베소서 2장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렇죠. 우리 그때 이방인들하고 이방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과 하나 되지 못했던 게 뭐예요? 행위를 요구하는 이러한 법조들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 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거가 갈라디아서랑 골로새서랑 에베소서랑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저걸 얘기하고 여기에서는 십계명을 얘기하고 다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행위를 요구하는 율법 조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한 가지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여기서는 이거고 저기서는 저거고 이런 식으로 됐단 말이죠. 하나 됐죠? 그렇기 때문에 16절 보면 돼요. 이제 16절 보면 이제 그러므로 하고서 시작되잖아요. 원입산 읽어주세요.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죠. 저 그러므로 하고서는 등장하는 것들이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죠. 네. 그러므로 살인한다고 해서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므로 간음한다고 해서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므로 우상 숭배한다고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가 아니라
행위를 요구하는 율법을 가지고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나온 거잖아요. 그럼 문맥에서도 분명히 이것은 십계명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러면 또 그럼 여기 안식일이 나오는데 넷째 계명이 안식일이 아닌가요?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네. 안식일은 어디에도 안식일이 있었어요? 절기에도 안식일이 있었죠? 네. 절기 안식일 음. 굳이 안 찾을게요. 네. 대신 호세아서 2장 11절만 볼게요.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거에서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이 아니라 명절에 포함되어 있는 기념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십자가 이후로 이러한 것들을 의를 이루기 위한 요구 조건으로 볼 수 없다예요, 이제. 더 이상 이런 것들은 의를 이루기 위한 조건이 될 수 없다. 이것들은 17절, 골로새서 2장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렇죠. 이것은 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 예.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 여기에서 문맥으로 다 끝났어요, 우린 진짜. 문맥으로 여기 있는 것은 십계명이 아니라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원하시잖아요. 행위라는 것들을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뭔가를 말씀하셨겠죠. 만약에 어떠한 행위가 구원을 위한 조건이 된다면. 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요구하지 않으시고 성만찬만 말씀하셨어요. 성만찬 그리고 세종예식. 딱 이 두 가지만 했죠. 성만찬은 뭐였어요? 기념이죠. 더 이상 다른 어떤 걸 요구하지 않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념하라고 했냐면 하나 된다라고 하는 걸로 기념했죠. 네. 그 세종예식은 뭐예요? 내가 이같이 선생이 되어서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섬겨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이 두 개를 요구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 이상의 것을 새롭게 어떠한 요구 조건으로 계속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실체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가 된 거죠. 왜 그걸 가지고서는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냐면 18절 보시면 아무도 어떤 겸손이라 그래요? 꾸며낸 겸손. 말 다 했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음. 진짜로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꾸며낸 겸손, 꾸며낸 경건, 꾸며낸 믿음, 척한 거, 이걸 외식이라 그러죠. 외식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 들킬 것 같으면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죄. 네,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는 교회 내에서 핍박이 있다면 그거는 무조건 외식이에요. 교회 내에서 누군가에게 어떤 상처가 오고 와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고민할 거 없어요. 이건 다 외식이에요. 그러면서 표현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표현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하겠죠. 다 외식이에요. 그러니까는 누군가가 거룩을 포장해서 핍박한다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거는 거룩이 되는 게 아닌 거죠, 결국에. 참 재밌는 건요. 여기 보면은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라고 하죠. 재밌지 않아요? 예수님 섬기는 것도 아니고 누굴 섬기는다는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도저히 이거 생각나요. 이해가 안 가. 네. 정말로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되게 그렇다면 꾸며낸 겸손이랑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막 그래? 그냥 뭐 어떻게 꼭 있으니까 하자면 뭐 천사 숭배잖아. 그냥 악마 숭배가 아니라
그러니까 되게 생뚱맞아. 갑자기 천사 숭배가 툭 나온 게 난. 근데 천사 숭배 진짜 많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악마 숭배라고는 안 하잖아. 네. 그냥 천사 천사 숭배. 숭배 진짜 많아요. 일단은 그 카톨릭 거기 성지 근처 가면 천사들 막 이렇게 지키고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음. 이게 천사 숭배는요, 저도 정말 이해 안 가거든요. 이게 왜 등장했냐면 예수님도 섬겨요. 그런데 누구도 나는 천사마저도 하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하는 건데 난데없이 등장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듯하게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있는데 이 천사를 우리가 섬겨야 되지 않겠냐. 이건 뭐랑 똑같은 거예요? 이방 신들이 다양한 신들을 다양한 이유로 섬기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천사 숭배마저도 사람들이 뭐라고 인식했냐면 거룩이라고 인식했다고요. 그러니까 욕을 못해. 천사 숭배한다 그러면 욕을 안 할 확률이 많지. 그래? 네. 뭐라고 안 할 확률이 많지. 천사니까. 천사라는데. 막 진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자다가 깼는데 성모 마리아가 나타나가지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 됐어요. 이런 이야기들. 성경 모르고 그냥 있던 사람들은 다 그 이야기 듣고서는 눈물 흘리면서 네? 저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 성모 마리아가 막 피눈물을 흘리고 피눈물. 막 그래가지고 사진 막 갖고 다니고 어렸을 때.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사람들이 세상은 악하다는 건 다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천사만 숭배하나? 그냥 사람도 맨날 숭배하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뭐라고 합니까?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이 없다라는 거죠.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데 예수님은 안 보고 다른 걸 보고 있지 않니?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첫째 계명이 뭐예요? 십계명? 첫째 계명. 여호와를 아니 하나님 나 왜 다른 신을 네, 맞아요. 다른 신을 야, 이거 외워야겠다. 십계명을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십계명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 출애굽 20장 오셔서 첫째 계명이 포인트가 있어요. 3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거 아니에요. 킹제임스로 보세요. 가 아니고 너가 읽어. 킹 제임스? 네.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취하지 말라. 그렇죠. 앞에. 내 앞에.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가 아니라니까요. 아이씨, 하나님 진짜. 믿어요.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 딱 있고 내가 믿는데 하나님은 있는데 그 전에 뭔가 더 있는 거야. 맞아. 그러네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라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맞아.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돈을 믿는다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전에 그러니까는 믿는 신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한둘이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안 되고 얘 없어지고 다 없어져야지 그제서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지. 이게 살아있으면 그 전에 하나님 안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상을 제하여 버려라 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어요. 그게 무서운 거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정말로 하나님이 막 권위적으로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로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슬프다. 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두 번째 계명은 더 슬픈 거 아세요? 우상은.
만들. 다시 읽어보세요. 우상 만들지 마라가 아니에요. 너를 위해서.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신들을 두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계세요? 나. 네, 우리를 위해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를 위하는 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 우상을 만든대. 얼마나 슬퍼요. 진짜로 너무너무 슬프지 않아요? 그리고 정작 세 번째 계명. 이름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자, 다시 한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망령되다라는 게요. 뜻이 뭐냐면 킹제임스에 보면은 헛되다라고 하는 거. 헛되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아무 그 영혼 없이. 정확하게 잘 봤어요. 믿지 않고 부르는 거예요. 나는 이미 다 뭐 믿어요? 내 앞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이걸 다 믿어요. 이게 다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진짜 슬프죠. 하나님이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 말씀하실 때 얼마나 간절한지 아시겠어요, 이제? 막 하나님이 내 앞에 아무도 없어! 우상 만들면 혼낼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제발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고서 나를 저기에 두지 말아 달라는 거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위하는데 너를 위하는 다른 거를 만들어가지고 이 신이 나를 위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부르는데 그런 거죠. 이제 뭐 사랑해, 이렇게 하고도 속이 텅텅 빈 말로 나를 공허한 이름으로 부르지 말아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보이시면 진짜로 눈물로 읽을 수밖에 없는 게 십계명이에요. 난 널 위해 있는데. 감사합니다.